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여선지자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랍비두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그때에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된 이때가 어떤 때였는가 한번 보니까 앞에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야빈 왕, 가나안 땅의 한 왕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어서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게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오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죠. 그런데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면서 우리 4절 이후에 이제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이제 했던 일이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드보라가 누구를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를 부르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성으로서 여선지자 드보라, 모든 사사들이 남성이었는데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여성으로서 한 남성을 불러서 나와 같이 일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성으로서 이 남성인 바락을 부른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 어떤 상황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성으로서 갖는 어쩔 수 없는 사회 당대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있었을 수 있고요.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보라가 바락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드보라를 통해서 그 바락을 부를 때 드보라가 이렇게 전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바락이라고 하는 한 남성을 또 이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성에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불러서 붙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그 일을 함께 돕도록 남성을 이렇게 불러서 붙여주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특별히 오늘 드보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은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찌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한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드보라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여성, 남성 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락을 붙이심으로 드보라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지도자로, 사사로 부름받아 세움 입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또 모든 일들을 혼자서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분명하게 한계가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채울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불장군식으로 나 혼자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하다가도 그러나 나중에 되면 금방 지쳐서 떨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버티다가 때로는 자기 의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나는 이만큼 이렇게 땀 흘리며 열심히 섬겨왔는데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스스로 넘어져 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한계점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겸손하게 손을 이렇게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대단한 사명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단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반드시 완수해내기 위해서 내게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이 권위를 가지고 저 사람을 데려와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대단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일에 써먹어야지라고 하는 이런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겸손하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 것이고요, 내 약함을 깨닫고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하는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일 겁니다. 권위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짐으로 사람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마다 여러 가지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서도 보면 이렇게 가장으로서, 부모로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가르치는 자로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리더십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면 나의 연약함을 바르게 직시하고 겸손하게 도울 자를 불러 세우는 겁니다. 오늘 드보라가 바락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바락을 불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사명을 오늘 바락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함께 전해주지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전달해 줍니다. 이 야빈 왕은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했던, 못살게 굴었던 그런 가나안의 왕이었습니다. 그 밑에 최고 수장이 되는 이 시스라를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 철병거, 900대나 되는 그 철병거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껏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능히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도저히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오늘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하자 이야기는 했지만 실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바락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락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당신은 누구죠? 바락이 이야기하는 당신은 드보라이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에게 그 사명을 전달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락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때 단 한 가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단 한 가지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드보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 바락이라고 하는 남성이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이 자신과 동행해 주기를 바랐다는 것은 이 바락이 결코 그 드보라 선지자를 한 명의 여성으로만 보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으로 따져도, 그리고
싸움의 경험으로 따져도 어떤 전쟁에 임할 그런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따져보아도 결코 이 드보라는 바락보다 뛰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바락은 드보라가 자기와 함께 동행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락은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락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락에게 있어서 드보라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해야지만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처럼 보일지라도요, 우리가 오랜 세월 우리 민족들이 참 고통받아왔고 괴로움 받아왔는데, 그래서 다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왔는데 이제 그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락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드보라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당신과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서운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당신이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당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사역에서 당신이 얻을 영광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파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거라는 겁니다. 앞에 앞장서서 싸우는 이 바락에게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름 모를 한 여인에게 파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몰아내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긴 할 건데, 그 결정적인 순간, 그 결정적인 일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당신한테 돌아갈 영광이 없습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열심히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에 나가서 피땀 흘려 죽을 각오를 하고 열심히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고 애쓰는 사람은 나인데 나에게 여러분 아무런 영광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열심히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일이 잘 되게끔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떨 때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듣고 소위 말해서 영광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9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락이 드보라가 일어나서 가니까 바락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움직여서 갔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드보라만으로, 즉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드보라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 이 바락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얻을 영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을 바라보고 바락이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취할 영광, 나에게 쏟아질 어떤 스포트라이트, 내가 걸어가야 할 레드카펫이 내 앞에
펼쳐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쟁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이번 전쟁에서 내가 공을 세우고 막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계급이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내 명예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오늘 이 바락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락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고, 오늘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만이 바락이 원하고 바라보던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감당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명자의 모습이고 참된 헌신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자리에서 때로는 리더로 있기도 하고요, 또 동역자의 모습으로 있기도 합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부름받은 섬김의 일꾼으로서 중요한 것은 참된 사명자로, 참된 헌신자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을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는 교회, 또 가정, 학교, 회사,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당면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어려움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처방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의 기록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5장 끝부분에 가셔서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노래의 기록이 다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평온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면 내가 비록 이 순간 오늘 이 자리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지라도 내가 피땀 흘리며 전쟁터로 나아가리라, 섬김의 자리로, 일하는 자리로 나아가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저마다 주어진 그런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땀 흘리고 섬기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아마 적어도 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교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마다 열심히 땀 흘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오신 분들일 겁니다. 그런 모든 사역들을 이제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또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자칫 넘어지기 쉬운 것은 내가 지금까지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받을 영광이, 그렇죠, 내가 받을 칭찬이 없을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모두가 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혹여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흔드는 것으로 막 다가올 때가 있으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낮예배 설교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 오셨던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또 2015년에 잘 마무리되기까지, 또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어떤 2016년의 그런 장이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해서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있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 하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참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또 잠시 후에 종탑 점등식도 또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어떤 대강절의 첫 또 오늘 주일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처음 시작하는 어떤 자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실 때에 여러분 그에게 무슨 영광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죠? 초라한 말 구유에서 그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영광 받으셔야 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에게는 얻을 영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열심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던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일들이 그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어지고 우리에게 성취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취할 영광보다는, 내가 가질 어떤 칭찬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으로 서로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자리한 그 공동체들마다, 특별히 우리 춘천 동부교회 가운데에 오늘 말씀 가운데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평온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2015년의 끝자락에 또 우리 남아진 모든 사역들이 잘 마무리되는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또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질 2016년이라는 그 또 미래의 자리에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평온케 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했던 많은 동력자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나를 통하여서 함께 하심으로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셨던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헌신된 사명자로, 그러한 섬김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춘천 동부교회를 아름답게 계속하여서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평온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모두가 함께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